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2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2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전쟁 7년이 끝나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9지파 반이 그 이스라엘 요단강 서쪽의 땅들을 다 분배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큰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동쪽에서 이미 받았던 2지파 반,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갓지파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이미 그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으로 오기 전에 그 바산 땅, 그리고 시원과 그 옥의 왕, 시원 왕과 옥의 왕이 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막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갖다 넘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 넘김으로 인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요단강 서쪽의 땅이었거든요. 그 땅이 보니까는 목초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도 있고 하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가 보니까 그 땅이 우리 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땅이었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이제 그 땅을 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땅을 갖다가 욕심을 내서 모세에게 쫓아가서 이 땅 우리 땅 주셔요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그 화를 냈었죠. 왜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싸움도 하기 전인데 너희들이 여기서 싸움을 하지 않고 멈추려 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을 때 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의 소떼 양떼 그들이 여기에서 풀을 뜯으면 좋겠고 뭐 목초지도 많고 하니까 이게 놔두고 우리 남자들은 다 싸움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분배되기 전까지 우리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해서 4만여 명이 가잖아요. 싸우러.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억지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만약에 억지로라도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마음을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도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그러한 요단강 서쪽에 동쪽에 있는 땅 2지파가 므낫세와 갓지파와 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지파 이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버렸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읽었었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0%만 순종하고 10%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불순종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장에 일어난 사건들이요. 만약에 두 지파 반이 비록 그 땅이 눈에 보기에 좋고 목초지가 있어서 자기들의 소떼 양떼를 기르기가 편하고 또 가장 먼저 만난 땅이라 욕심이 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한 땅 요단강 서쪽에서 만약에 그들의 그 영토를 얻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보호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더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7년의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들이 요단강 서쪽에다가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엣이라는 엣제단을 만들어 놔요. 엣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이 증거 제단을 만들어 놔요. 근데 이제 서쪽에 있었던 이 9지파가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느하스,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 대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또 나머지 9지파의 수령, 천부장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떠납니다. 막 달려가요. 그래 그들을 만나게 돼요. 실은 싸움을 하기 위하여 달려가거든요. 이 전령을 보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한 여기 지금 실로에다가 제단 하나 있잖아요. 실로에.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데다가 또 제단을 쌓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연대 책임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을 할 때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헤렘, 절대로 욕심이 나더라도 가져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옆에 드림받아라.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나서 금이 욕심이 나고 은이 욕심이 나고 또 외투가 욕심이 나가지고 전쟁 중에 얻은 것을 갖다 자기 장막에다 파묻어 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에서 헤라해서 아간을 뽑아내죠. 그리고 회개하고 아간은 물론 죽게 됩니다. 아골골짜기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그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음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24,000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전염병이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대 책임을 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제단을 에셋에 쌓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지 않을까 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금 10명을 보낸 것입니다. 비느하스까지 합해서 10명이 그곳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듣게 되는 거죠.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이쪽에 있는 9지파가 강 동쪽에 있는 2지파 반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 것은 바로 이쪽인데 가나안 땅 이쪽인데 너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분이 없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모형을 하나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 모형을 보면서 봐라. 우리도 똑같이 너희와 같은 지파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니까 그렇지만 다음에 뭐 100년 200년 몇백 년이 흘러나면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있었을 때는 다 인정했지만 요셉이 죽은 다음에 한 200년, 300년이 지나니까 노예로 삼듯이 너희가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없애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증거로 이걸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10명이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죠. 여기서는 뭐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화목제물 드리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증거 제단으로만 쌓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랬다라고 말하니까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전쟁을 하지 않죠. 10명이어서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가 전쟁 안 해도 되겠다라고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요 처음에 이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 땅의 분배를 받았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뭐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땅 분배받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지도 않았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사람 사는데요. 같이 살자.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또 세력이 없어질 때는 그들에게 억압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편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에서도 충분히 다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땅이 좁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는 것 대신에 오른쪽을 차지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은 이렇지만 다음에 수없이 많이 요단강 서쪽과 요단강 동쪽 간에 상전이 있었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요. 얼마나 그 위에 있는 아람, 그럼 나라나 또 모압, 암몬, 또 밑에 에돔 이런 나라들로부터 무수하게 공격을 받아서요. 가장 먼저 멸망당했어요. 다음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시리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 보기에 좋을 것 같고 보암직하고 또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정해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이 말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말씀이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신명기서 6장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시와 찬미, 찬양, 하나님께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전제하에 22장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종하고 그렇게 마음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거든요. 억지로 행하는 거 말라기서에 보십시오.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형식적이고 메커니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 때마다 또 찬양할 때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경외함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장 5절을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는 그런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이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 잘 보십시오. 첫째,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떠나지만은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라. 하나님과 좀 친해져라. 친근히 해라. 그런데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친해지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마음이 같아야 끝까지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중간에 같이 가다가 마음이 틀어지면은 같이 갈 수 없어요. 마음이 다르면은 마음의 그런 목적이 틀리면은 똑같이 어떻게 갑니까? 목적지대로 가는 거죠. 쪼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근히 해라. 그런데 친근히 하려면은 하나님의 모든 길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라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친근히 해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모든 길을 행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친근합니다 라고 또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목숨을 다한다. 이 목숨이 바로 성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반쪽 쪽만 품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한쪽은 세상의 풍요의 신, 한쪽은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섬겼거든요. 이렇게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대단해요. 정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은 그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세 가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감으로 동행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로 넘어갈게요.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것이 가장 두려워했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왜 모형 이 우상 제단을 쌓느냐. 이것 때문에 막 싸움하려고 달려온 거 아니냐. 달려온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하니까. 바알볼이 있었고 아간이 있었다 하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상은요.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재물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게 우상이 되거든요. 재물이 끌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야 되는데 재물이 끌고 가요.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살게 돼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물질이 중심이 돼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하여 뭐하고 구제하고 자기를 위하여 뭐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나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나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신 나보다도 내 인생을 더 잘하는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목적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것을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인가를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너 것을 내려놓고 너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33절, 3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3절 보십시오. 33절이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비록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아까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 속에 있고 친밀한 관계에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러면 예배드려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에게 큰 은혜 가운데 가게 하셨을 겁니다. 싸움이 날 뻔한 것을 싸움이 나지 않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예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는 증거 또는 증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제단이 대대의 증거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한 의도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물론 그들이 같이 와서 땅을 얻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일단 이들이 에세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으로 끝까지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겠다라는 의도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싸움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정과 의도와 또 어떤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의와 악독과 악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살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가지고 다음에 주님 만날 때에 내가 그때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존귀케 하고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에 사람이 있든 없든 마음의 중심에 정직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